여러분 집에 혹시 족보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이십니다. 19살 어린 나이에 형님과 단둘이 고향 함흥에서 서울로 내려와 홀로 자수성가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집은 유난히 친척이 없습니다. 명절에 만나뵐 친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갑자기 아들들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족보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전주시 안원대군파 문중에 가서 물어보셨대요. 족보를 다시 만들어줄 수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이북에서 월남하시면서 가져올 수 없었던 족보를 다시 만드시는 게 작은 소원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집에도 족보라는 게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거기 나오는 조상님들은 어떤 조상님들이세요? 대개 우리 집에 족보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안은 뭔가 그 조상들 중에 자랑할 만한 분이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왕족이라든지 큰 벼슬을 하신 분이라든지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위인이 있는 경우에 우리 집에 족보 있다,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집에 족보가 있긴 있는데 너무 평범해, 내세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집에 족보 있다는 얘기 잘 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요 족보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족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상당히 지루해요. 왜 지루하냐? 성경 족보가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몰라도 저도요 솔직히 성경 읽다가 통독하다가 족보가 딱 나오면 아이고 뭐 낳았나 보다 그리고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누구네 집안 족보냐? 아담의 집안 족보예요. 아담 계보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이 역시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합니다. 제가 사진을 일부러 한번 찍어와 봤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몇 살에 자식을 낳았다,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몇 살 살다가 죽었다. 딱 요 틀이에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돌아가셨다. 딱 요 틀밖에 안 돼. 그래서 한번 샘플로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 족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몇 살 살다가 돌아가셨다.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 전체가 이런 딱 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지루하죠. 아이고 뭐 애 또 낳았나 보다, 몇 살 살다 돌아가셨나 보다. 이 족보를 대충 이렇게 읽다 보는데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주인공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 우리가 한번 이 에녹의 족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읽을 텐데 21절부터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에녹의 족보가 뭐가 특별한지,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21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족보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예요. 아마 하나님께 잘 순종해라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것 같고, 아담의 7대손 야렛의 아들 무드셀라의 아버지, 눈에 띄는 건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에녹이 365세를 살았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365세. 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100세 살기가 쉽지 않은데 365세나 살았다. 와, 특별하다.
그런데 하나도 특별할 게 없어요. 그 아들인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으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오래 산 것도 아닙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에녹의 이야기 중에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너무나 특별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나오는가요? 아까 읽을 때. 그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2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눈에 확 띄어요. 에녹은 65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더 살았는데 365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족보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특별한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 24절에 나온 내용은 더 특별해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대요. 성경에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린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수많은 인물 중에 딱 두 명밖에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딱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엘리야 딱 둘밖에 없다. 놀라운 특권이. 그래서 사람들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읽다가 에녹, 이 사람 특별한 게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진 사람이다. 딱 그것만 기억을 한단 말이죠. 에녹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요, 저는 성경 읽다가 제 눈에는 말이죠, 그거보다 더 놀랍고 귀한 말씀이 눈에 보여요. 그게 뭐냐? 아까 여러분 잘 말씀하셨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구절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22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번이나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딱 한 구절만 떼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은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앞뒤를 잘 읽어야 돼요. 자, 본문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본문의 강조점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에녹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동행이란 말이 본문의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이 동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승천하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동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동행이 뭐길래 아예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특권,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셨을까? 뭘 그렇게 잘한 걸까? 이 동행이란 말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행한다는 낱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찾아봤는데 동행이라는 거 굉장히 특별한 건가 보다, 뜻이 특별한가 보다 하고 찾아봤더니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걸어간다는 뜻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말인 줄 알았어요. 대단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줄 알았는데 이건 너무 단순해, 너무 쉬워. 맞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단순하고 쉬운 말이에요. 에녹이 무슨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 남들의 견주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저 에녹은 요것만 잘했어요. 뭐냐? 일생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즉 하나님하고 그냥 함께 걸어가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 안 하셔도 돼요. 남들보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데, 여러분 인생길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 나 혼자 가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하고 걸어가시는데 친하게 걸어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손을 꼭 잡고 내 인생을 잘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평생을 같이 산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았어요. 어느 날 아내가 병들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쪼글쪼글해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너무 고마웠어요. 아내가 힘없는 소리로 반문합니다. 고맙긴요. 나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뭐가 고맙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저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나와 함께 내 평생을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평생을 그냥 같이 사는 것,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일평생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뭐 대단한 일, 특별한 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내 일생을 함께 잘 걸어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손 꼭 붙잡고 가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마시고 그 손 붙잡은 손 놓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거리 떨어지지 않게, 멀어지지 않게 그분과 꼭 붙어서 평생을 사시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그냥 평생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걸어가는 게 동행인데, 나아가 뜻이 뭐냐? 항상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마음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너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네, 손잡고 가다 보니까 야, 너 기쁜 일이 있구나, 너 잘 됐구나, 행복한 일이 있구나, 나도 너무 기쁘다. 내가 슬프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 너 참 슬프구나, 힘들구나, 나도 슬프다. 눈물도 같이 흘려주시고, 이게 동행이에요. 또 나는 하나님한테 손잡고 가다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멋있는 말, 미사역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냥 손잡고 가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두런두런 얘기하고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귀 기울여서 잘 듣다가 예 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잘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에녹처럼 너무나 기뻐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동행은요, 믿음의 길입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동행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신약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믿음장이다, 혹은 믿음의 전당이다 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이 사람이 뭘 잘했어, 뭐 무슨 선행을 베풀었어, 무슨 업적을 남겼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기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바로 누가 등장하냐? 에녹이 등장한단 말이죠.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히브리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믿음으로라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자, 그러면 종합해서 봅시다. 창세기 5장의 구약에서는 뭐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받았고, 히브리서 11장은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특권을 받았다고 하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런 도식이 성립될 수 있단 말이에요. 화면 한번 보세요. 동행은 바로 뭐다? 믿음이다. 동행 이퀄 믿음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볼 수 있어요. 신약만 봐도 안 되고 구약만 봐도 안 되고,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말씀을 보고 신약에 나온 그것을 해석한 히브리서를 종합해 봤더니 아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믿음이로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 다 찾다가 그거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기 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야, 하나님이 가시면은 불편해, 부끄러워, 여기는 하나님 같이 가시면 안 돼. 그런 장소나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교회 잘 다니는 거다, 봉사 잘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내 평생 주님 손을 딱 잡고 놓치지 않고 갑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혹시 어느 한순간에 나는 주님의 손을 놔버리고 뿌리치고 혼자 가지는 않았는지, 그분과 동행하면 안 되는 부끄러운 장소나 상황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변함없이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동행은 구원의 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동행은 구원의 길이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동행을 잘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 여기 동행한 사람이 또 있네. 누구 얘기예요? 노아.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 만든 사람. 그런데 그가 뭘 잘했다고 돼 있냐면 증조 할아버지 에녹처럼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참 잘했대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노아가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크게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하시면서도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의인이 됐는지가 설명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을까요? 선행을 많이 베풀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단 하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증조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잘해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이 증손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잘해서 너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는데 노아와 그 자녀들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도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면 보실까요? 동행은 즉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동행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의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동행은 뭡니까? 무슨 조건입니까? 무슨 선행이나 공로를 세우라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뭘 절대 잘하고 선행을 쌓고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동행이 바로 믿음이요, 이 동행을 잘했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 노아는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노아의 시대처럼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노아 홍수 얘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나은 게 없다고 봐요. 훨씬 더해요.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손들이 유혹받을 일이 정말 많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요, 훨씬 세상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했는데 죄 지을 일이 100배 많아졌어요. 유혹에 떨어질 일이 너무 쉬워졌어요. 옛날에는요, 죄 지으려면 어디 가서 딴짓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핸드폰만 하나 딱 꺼내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유혹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녀들 핸드폰 뭐 보는지 맨날 들여다보실 겁니까? 따라다니면서 감시하실 겁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이 죄악에 물들고 죄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망할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만 배우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방법을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한테 잘 가르쳐주면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다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고 자녀들이 모이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족보 얘기, 뭐 우리 가문 얘기, 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출세, 이런 얘기보다는 여러분 딱 이 진리를 꼭 가르치시기 바래요. 뭘까요? 저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 자녀손 앉혀놓고 야 너 교회 다니면 말이야 이런 거 꼭 해야 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윤리나 규정으로 자꾸 가르치면은 그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신앙이란 게 되게 피곤한 거구나. 뭐 하면 안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아주 귀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이란 건 뭐냐? 단순한 거야. 예수님 손잡고 사는 거야. 너의 인생 너 혼자 갈 수 없어. 절대 네 인생 네가 책임 못 져. 주님 손 꼭 잡고 그 손 절대 놓지 말고 일평생 너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면 나와 내 집은 전부 다 모두가 구원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봉헌 시간에 부를 찬송이 430장이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 딱 곡조가 나오면은 가사 뭐 늘 부르던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찬송은 영감이 있어요. 복음성가도 좋고 다 좋지만 찬송가는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면은 그 가사 속에는 놀랍고 기가 막힌 은혜가 마음에 와닿거든요. 430장 가사 한번 보실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절 가사가 이래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에녹이 등장합니다.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여기 누가 나왔어요? 에녹이 등장을 하잖아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기가 막힌 가사예요.
영감이 있어요. 우리도 에녹같이 천국에 들려 올라가자. 그때까지 주와 함께 걷자. 성경에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진 사람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딱 둘밖에 없다. 에녹과 엘리야. 그런데 사실은 또 있어요. 누구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미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0장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누구도요? 우리들도, 나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평생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찬송을 한 거예요. 놀라운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잘난 것도 없고 남들보다 특출나게 뭘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뭐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동행이에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에녹처럼 노아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손 꼭 잡고 어떤 상황에도 이걸 놓치지 않는 것. 내가 놔버리지도 않고 뿌리치지도 않고 주님 손 꼭 잡고 세상에 누가 아닌 주님과 가장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것. 이거 하나면 잘하면서 내 인생을 한꺼번에 확 뛰어오르려 그러지 마시고 멋지게 하려 그러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매 순간 작은 순간마다 차분하게 걸어가시다가 마지막 천국에 가는 우리의 걸음도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복된 걸음걸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이 거창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은 뭘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원하 없고 바라 없기는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과 동행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혼자 간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과 평생을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말고 어디에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귀찮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 얼마나 유혹과 죄질 일이 많습니까마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 손잡고 가는 법, 그것만 배우게 하셔서 그 인생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뛰듯이 날듯이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